다시 하는 말씀, 지난주 똑같이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17절까지 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17절, 18절, 19절, 특별히 18절, 19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자꾸 늙어지죠. 어제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 울릉도에 순복음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순복음교회도 두 갈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파가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좋기도 하지만 우리 교단의 명성교회처럼 조금 뭐 나쁜 게 또 있어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순복음인데 처음에는 순복음으로 시작됐는데 조금 변질 때 조금 순에서 예를 들자면 1% 2%가 변질됐어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다른 이제 군소교단이 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은 그 여의도 순복음 쪽이 아니라 그 군소교단 쪽이에요. 그래서 어제 밤중에 11시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있냐 그래가지고 반갑게 사모님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자주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떠나고서는 지금 거의 목사님이 혼자 계신다.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립다. 울릉도 다시 와라. 못 간다. 안 간다. 그분이 이제 폐암 그리고 폐암은 좀 덜 했는데 이게 뭐죠? 방광염으로 이게 너무 아픈가 봐요. 배를 타고 나가는데 4시간 타고 나가 깼는데 막 그걸 타고 나가야 되니까 헬기 그거 갖고 헬기가 안 뜨거든요. 근데 폐암 수도 했는데 이 전립선 암은 아니고요. 전립선 때문에 정말 막 속이 막 꼬여가 죽겠는데 대여섯 시간을 막 배 타고 나가니까 정말 힘들었다고. 두 가지 큰 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샜어요. 우리 오순도 권사님처럼 저는 아직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저는 머리가 새카만데 그 친구는 머리가 새하얘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할배 다 됐네. 우리 몸은 생물학적으로 20살까지는 성장하지만 20살이 지나면 점점 사실은 죽어갑니다. 그게 맞아요. 세포수도 줄어가고 또 저도 자꾸 지난번에 점을 뺐는데도 이제 그걸 보면은 농약 풀을 치기 때문에 저 얼굴에 안 바르거든요. 모자도 잘 못 쓰고 그래서 그냥 우리 박 장로님처럼 햇빛에 다 노출돼 있어가지고 보면 뺐던 점들이 막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나이 드니까 우리의 몸은
쪼그라들고 주름살 생기고 여기 아프고 저긴 저리고 저기 삐끗하고 멍들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다릅니다. 겉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아닌 거죠. 5kg, 10kg 속사람은 살이 찌고요. 그 다음에 속사람은 10cm, 20cm 커나갑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2cm였거든요. 집사람도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다 컸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다 컸다. 우리 몸은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줄어들지만 우리 속사람은 계속 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나무들 쳐보면요 2023년, 2022년 나이테가 다 있어요. 1년마다 나이테가 다 있어요. 넓고 좁은 차이뿐이지 1년이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껴도 이 좁은 나이테가 있어요. 영혼의 나이테를 키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4차원이에요. 너비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7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 여기 이제 세 구절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어디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공건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아십니까? 다. 돌아가셨지만 엄마의 사랑 다 아세요?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 다 몰라요. 엄마의 사랑 다 몰라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조금은 알겠는데 제가 아들을 안 키웠기 때문에 아들, 딸 다 키운 아버지 속, 어머니 속을 조금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다 뭐 이로 끝나는데 다른 거죠. 얘가 이 4차원인 거죠.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다 다른 기능. 그것이 어떠한지 깨달아라.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라요. 학교에 가면 배워서 알아요. 교회 오면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같지 않아요. 안다는 말은 이성적인 지식을 강조한 단어고요. 깨달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십자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알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십자가를 알지만 내 죄는 그대로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가슴으로 끌고 내려와야 돼요. 영혼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은 소용없어요.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그 알미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가슴으로 들어와야 돼요. 정말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깨달아져야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공동체 성령 이렇게 하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그 말이구나 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무릎을 탁 그게 그 말이
머릿속에 있던 게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왜? 성령의 도우심. 할렐루야. 박사님 지난주 봤죠? 저도 사실 그 설교가 굉장히 긴장이 됐거든요. 일단 양복을 벗어서 긴장이 되고요. 뭐 저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받고 팔아놓은 애들은 봤는데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애들이 낯설기 때문에 모르는 애들 앞에 설교하니까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촉매제가 성령인데 그걸 예쁜 상자 안에 예쁜 선물 상자 안에 성령이라는 글자를 적어가지고 4번을 적어가지고 그걸 맞추기를 했어요. 그리고 점수를 줘가지고 나중에 1등, 2등이 갈라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눈썰미 좋은 아이가 일부러 거꾸로 성령을 들었는데도 그 성령을 거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장난치는 제가 빨리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모르시죠? 손수건이거든요. 빨리 보여줬기 때문에 모르는데 눈썰미가 좋은 아이가 손을 들면서 성령을 딱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눈썰미도 성령인 거예요. 걔가 항상 그렇거든요. 그 녀석이 김단인가? 예? 송단. 사남매인데 제일 큰 형아예요. 근데 걔가 항상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뭐 방송실에서 실수하면 정답을 삐리 딱 받다가 탁 하는 애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도 누가 필요하냐?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에 감격되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저절로 살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게 되면 저절로 공부하는 방에 가서 책 펼치게 되고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헌신을 모르면 철없는 자식 공부하러 가면 에이 기분 나빠 책 대줘 공부 안 해 뛰지마. 나중에 후회하죠. 아버지가 이래서 어머니가 이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그 사랑의 너비를 아십니까? 그 사랑의 길이를 아십니까? 그 사랑의 높이를 아십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제가 참 단위를 모르는데요. 수에 약한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사랑의 너비. 너비가 뭘까요? 폭. 그죠?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아시죠? 할렐루야. 김정남 목사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어떻게 되느냐?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합니다.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머리 새까만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머리 휘어도 까마도 안 믿어도 다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일까요? 진짜는 예수님이 왕세자잖아요. 그 왕자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 죄인을 왕으로 만들어요. 자기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사랑의 너비예요. 이 너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시부터 수련회가 시작됐는데 어제 밤 6시부터 청년들이 포항로의 청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세팅했는데요. 한동대 제가 주일날 가봤거든요. 한동대 채플이 일반 채플이에요. 그런데 절반을 나눠서 앞에는 의자를 다 드러냈어요. 거기다가 장판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무대를 완전히 세팅했는데 장비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어젯밤에 다 한 거예요. 1시까지. 그래서 제가 9시에 갔는데 아예 나와서 포스터 붙이고 그 다음에 막 10시부터 차량이 오는데 다 차량 정리 다 하고 아이들 다 안내하고 땀을 지금 바깥 온도가 막 30도 34도 타이가 터질 정도였어요. 진짜로 저희 빵꾸 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그 성질 보니까 이 집회가 뜨거운 이유가 있다. 뜨거운 이유가 있다. 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거든요. 이 아이들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은혜를 맛봤거든요. 그 아이들 뭐라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우리 그 선생님들 이번 수련회 끝나면 토요일이 끝나면 주일부터 내년 수련회를 준비한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직접. 근데 진짜로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수련회가 끝나면 좀 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준비를 하잖아요. 포항동이 안 그래요. 끝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부터 내년 수련회를 준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남한도 사랑하고 북한도 사랑하고 떼놈도 사랑하고 쪽발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은 누구나에게 다 임합니다. 마치 비가 착한 사람에게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안 내리지 않는 거죠. 무지개가 착한 사람에게 보이고 나쁜 사람에게 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너비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넓은 품으로 세상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폭이 달라요. 따라가요. 두 번째 길입니다. 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 저거는 뭘까요? 박장로님 저거는 뭘 잴 수 있을까요? 인치 수 있고 그죠? 밑에는 센치, 위에는 인치가. 그런데 여러분 우주는 뭘로 잴까요? 우주의 거리는 뭘로 잴까요? 광년. 빛이 1년 간 거리 어마어마해요. 잘 몰라요. 어마어마. 빛이 1년을 달려간 거리. 과학자는 알아요. 저는 몰라서 그냥 광년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게 센치도 있고 미리도 있고 정말 안 보이는 나노 이래 가지고 막 짜고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길이의 단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단위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언제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이전이에요. 제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이전부터 저는 택정돼 있어요.
여러분도 특정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됐어요. 저를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 지금도 발산해서 그냥 믿음 없이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사랑이 언제까지 가느냐? 영원히. 끝이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사랑은 시작됐고 이 사랑은 끝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끝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되는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사랑의 길이. 놀랍죠? 그냥 너의 길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가 보다 그냥 끄떡끄떡 하고 지나가면 은혜가 안 되는데요. 파고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탕자비유가 나오죠. 탕자비유. 그러면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둘째 아들 집을 나갔다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서 사랑이 시작됐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큰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이 생겨야겠다. 둘째가 생겨야겠다. 그때부터 둘째를 향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집 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아들을 향한 둘째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눈을 닫지 않았어요. 눈이 항상 대운박, 동구박까지 맨날 마음문이 있었으면 거기다 딱 고정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리고 영원 끝까지 이어지는 끝이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깊이입니다. 저 이 그림 뭔지 아세요? 바다가 얼마나 깊으냐예요. 바다가 얼마나 깊으냐. 여기 보시면 318m 스쿠버 다이버가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없이 318m밖에 못 가요. 그리고 3784m 타이타닉호가 빠져있는 깊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990m 챌린저 해연이라고 바다 밑에 있는 아주 깊은 바닥이 있어요. 거기가 여러분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얼마예요? 8,848m거든요. 더 깊어요. 여기는 1990. 제일 땅밑 가볼 수도 없어요. 여기는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저기 빠져있는 타이타닉 보러 갔다가 작은 짱섬이 박살나가지고 6명 다 죽었거든요. 억대 부자들. 어마어마한 깊이에요. 10,000m가 넘어요. 알지만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 깊이를 알지만 제 얘기는 되지만 거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그냥 물가에 찰랑찰랑이 아니에요. 시냇가가 아니라니까요. 종아리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10,000m면요 사람 한 키 2m씩면 세워 몇백 명을 세우잖아요.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시편 40편 2절을 보면요, 이 시편 저자가 특별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빠진 거 1만 990 사람은 내려와서 건질 수 없는 거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니까
손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팔이 얼마나 길어요? 네, 나와. 너 나와. 사람 못하는데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그 깊은 사랑이 나를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하차도에 물이 막아가지고 버스 기사들 다 몇십 명 죽었잖아요. 빨리 구조대가 왔었다라면, 그죠? 빨리 왔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있지만 끌어올려 주신다는,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가 우리나라 말인데요. 다도신경인데 사실은 요게 빠졌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게 원문에 있어요. into the hell 이란 영어로. 주님이 그냥 무덤에 묻히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서양에서는 저걸 고백해요. 한국교회는 저게 지옥이라는 말이 너무 이게 우리로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걸 뺐어요. 선교사들과 초창기 목회자들이 지옥이라는 저 말을 뺐어요. 한국교회만 저 고백을 안 해요. 세계교회 모든 분들이 저 고백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다. 누가? 예수님. 여러분 엘리베이터의 원리를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뭔가를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감아주는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올라가는 거거든요. 뭔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쫙 올라가는 거지, 떨어진 게 없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지옥까지 떨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을 맛보지 않아요. 왜? 주님이 지옥 다녀오시면서 막아버렸거든요. 성도는 지옥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악을 짊어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옥 갈 필요가 없고 지옥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서 그 죄악의 캄캄한 심연, 바닷물을 그 깊이에 빠져있는 그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을 꺼냈다니까.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의 가장 깊은 해연 19,990m, 더 밑에 지옥이 있는데 주님이 지옥에 처박혀 있는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이건 뭘까요? 지금 5개 건물이 있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이에요. 아쉽게 우리나라 건물은 없어요.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 버즈 828m. 그 다음에 타이페이의 101, 101층인가 높이가 508m. 세 번째는 중국에 있네요. 상해에 있네요. 월드 파이낸셜 센터 490m.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시티 센터 쌍둥이 빌딩이 있네. 452m. 그 다음에 미국의 윌린스 타워 442m. 우리는 한 200m 정도 될 거야.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 빌딩이 아마 10위 안에 들어갈 거야. 어마어마한 높이요. 쟤네들은 힘들려요. 쟤네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안에 추가, 밑에도 있고 위에 추가 있어가지고 흔들리지만 바람 안 불면 딱
오뚜기처럼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주 캄캄한 죽음과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높은 데 있잖아요. 그죠? 뭐 800m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스카이에 있는 게 아니라 헤븐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거죠. 다른 개념이에요.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가도 천국은 없어요. 그죠?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주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도 제가 그 10시쯤 그 순례가 끝나면 그 청년들한테 섬김을 이야기해요. 섬김을 말씀하고 내일 더 맞게 섬겨야 해요. 저는 그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벗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된 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우리의 옷을 입는다. 기우리의 옷. 근데 그 기우리의 옷이 강철 옷이에요. 어른이 그 조그만 아기의 강철 옷을 입어내면 이 살이 다 벗겨나고 뼈다귀가 있어야 안 들어가요, 사실. 그 옷에. 살이 다 베이고 거의 뼈만 남아야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그걸 생각을 해요. 그냥 예수님이 뚝 떨어져 갖고 나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히고 이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슈퍼맨이 망토 잃어버린 것처럼 다 할 수 있는데 그 망토를 잊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그걸 참으셨어. 왜? 나 하나 구원하셔.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뛰어내려오셔서 그 칼날 갑옷을 입으시고 피나게 입으시고 자기를 다 도려주시고 그걸 입으셨어요. 겸손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골고다 십자가까지 누가 이런 인생을 삽니까? 출발도 엉망이었는데 마지막은 더 엉망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 삶을 사시겠어요? 마구간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인생을 사시겠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태어나지 않을래요.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다 알지만 그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Amazing Love인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편히 계시고 활동하시도록 거룩한 마음을 지니는 것,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 위, 아래, 좌우를 다 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계시면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을 지니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실 줄 믿어요? 조금 모르셨다면 아까 너비와 그죠? 길이와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 신앙은 얼마나 건강한가? 라떼 1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이랬어? 자랑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지금 더 잘하셔. 지금 내 신앙은 얼마나 건강한가? 그 건강을 재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만큼 당신의 영혼, 우리 영혼은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강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참으로 굉장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배울 건데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축복, 이 모세나 아브라함의 축복, 대제사장의 축복과는 좀 다른 이 바울의 축복이 저기 다 들어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 그러나 바꿔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대대의 영광을 얻고 영원 무궁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분은 구하는 것, 그분은 사랑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주인이 되도록 하고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중에 제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제 딸들, 예를 들면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그 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사랑스러워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녀에게 잘해주는 이웃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자녀의 친구들, 이웃들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좋아하는 그 이웃들,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더 신신해지겠습니까? 더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또 많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입체적 사랑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더 넓혀야 해요. 제가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아침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서울에서 마커스 집회를 하는데 한 주 후에 방송이 나요. 그런데 그 마커스 집회를 하는 교회를 빌려준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 설교한 걸 지난주에 봤는데 좋은 교회를 물려받아서 비전을 세우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큰 교회인데 북한 선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제 그걸 봐하면서 회개했다. 설교가 그거였어요. 북한 사랑. 여러분, 북한 다 죽어야 됩니까? 김정은처럼 다 죽어가야 됩니까? 거기도 교회가 있고 지하 교회들이 있어요. 살아야 할 사람은 살고 죽어야 할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의 목회도 땅끝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땅끝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땅끝이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황해도인데 혹여 제가 은퇴하기 전에 문이 열리면 아버님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큰아버님이 세웠던 그 자리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마지막까지 살아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또 다른 사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요한 인생,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한 조각 한 조각 펼쳐보며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제 안에 그리스도의 그 입체적인 사랑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사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